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말씀드립니다. 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누가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유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귀한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영광인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의 얼굴 똑똑히 바라보시고 인사합니다. 최고로 멋지신 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환경을 정복하세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감방 안에서 몇 년을 함께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한 사람은 감옥석이었지만 그 조그만 창틀을 통해서 보이는 손바닥만한 하늘을 쳐다보며 매일 시를 썼습니다. 낮에는 푸른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쳐다보면서 썼고 밤에는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는 주옥 같은 시들을 써나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 안에 같이 갇혀있는 다른 한 사람은 날마다 땅바닥만 바라보고 탄식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원망, 불평, 자기를 이곳으로 오게 한 사람들을 향한 저주와 한이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하루하루를 지냈고 자신도 원망하고 학대까지 했습니다. 후에 만기가 되어서 두 사람 다 추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하시죠? 감방 아니었지만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죄수는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시집을 출간하면서 문단에 데뷔를 했고 매일매일 감격과 환희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땅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학대하며 산 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분열증 환자로 정신병원 특수 독방의 장기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내 환경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할 땐 모든 게 다 내 환경 때문이다라고 환경 탓을 하죠. 그런데 정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정복하지 못해서죠.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가져다 주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환경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환경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다.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환경에 눌리거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 딸이 되는 나에게 주신 특권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특권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정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실하게 대답해 보시죠. 지금 나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환경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환경을 정복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어려운 환경을 정복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첫째는 세상 것의 유혹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의 유혹을 거절하라. 이 결정은요, 때로 이것 하나만으로 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며 또 하나는 이 결정 때문에 내가 큰 희생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세상 것의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앞을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은 유다 왕족이고 귀족의 자제였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대단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 워낙 유다 백성들이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들 중에 가장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곁에 두고 훈련을 시켜서 자신의 모사, 참모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또 하나의 저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워낙 뛰어난데 그 중에 뛰어난 차세대들을 그 중에도 차세대의 뛰어난 지도자 제목들을 자기 옆에다가 꽁꽁 묶어두고 그들에게 바벨론 문화를 절게 만들어서 젖게 만들어서 이후로도 그들은 유다의 회복이나 유다의 독립운동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도록 그 싹을 처음부터 잘라버리려는 저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명분은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육식을 하라 한 거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버려지는 줄 아는데 그렇게 먹게 함으로 인해서 내 몸이 어차피 우상의 제물을 먹고 더럽혀졌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버리고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반드시 따라야 할 황제의 명령이었고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왕보다 더 존귀하신 최고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을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황제의 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바벨론 왕의
요구는 가차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을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드는데, 이 공격 가운데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장 막아내기 힘든 공격이 우회적인 공격입니다. 직접 공격은 내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데, 이 우회 공격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스며들어오는 것인데, 이 우회 공격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넘어가는 게 물질의 축복을 통한 유혹이에요. 물질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물질을 비굴한 노예로 만들고, 물질의 축복은 받았는데 그 축복 속에 젖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올 수 없도록 한없이 멀어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우회 공격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우회적인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다니엘처럼 거절해야 될 것들을 확실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또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올 줄 알지만 돈은 아무런 행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돈은 많이 벌수록 더 큰 돈을 벌려고 한다. 돈은 공허를 메우기보다는 차라리 또 하나의 공허를 낳는 것이다. 구구절절히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을 보고 크게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오늘도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믿음 생활까지 망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설교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또 없을까? 제 방에서 또 하나를 뒤졌는데, 하나를 찾았는데 미처 이미 컴퓨터는 여기 걸어놔서 여러분에게 사진이나 글을 띄워드리지 못하고 그냥 제가 입으로 알려드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냉철한 억만장자 수전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척 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돈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냉혈인간이에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회계 장부가 밝혀졌는데 15년간에, 놀라지 마세요, 4조 5천억을 기부했습니다. 자기 삶의 99%를 기부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이다. 나는 돈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물질의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도 내 몸을 물질의, 정욕의 이런 유혹 가운데서 더럽히지 않는 과감한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환경을 정복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도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자.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내 환경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환경을 정복할 힘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자, 환관장을 통해서 이 제사 음식을 먹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을 비롯한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환관장이 너희들이 안 먹고 얼굴이 수척해지면 내가 죽음을 당한다 그랬더니 내놓은 절충안이 뭘까요? 열흘 동안 그럼 시험해 보시자고. 열흘이 지나서 이 육식을 먹은 사람들하고 우리 채식만 한 사람들로 비교해서 저들이 뛰어나다면 우리도 먹겠고, 만약 우리 얼굴이 별 지장이 없이 온전하다면 안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열흘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육식을 거절한 이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네, 하나님은 포로의 땅인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다니엘의 굳센 믿음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 선포한 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거절을 하자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풀무불의 뜨거움을 7배나 더 가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다니엘서 3장 24절로 27절까지. 자, 그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간 다음의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거기다가 세 사람을 묶어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옷솔기 하나 타지 않았고 불에 그을린 냄새 하나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안에서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누구요?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곁에 돕는 천사들을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곁에는 이렇게 돕는 천사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셨고
그 부어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저들에게 하나님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기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어려운 환경 속에 나만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반드시 이 환경에서 건져 일으키신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속에 이 분명한 확신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내 어려운 환경을 정복하는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예요.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사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또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다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들을 잡아 죽일 기막힌 묘안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구합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난 창문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그걸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왕 외에 다른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다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이런 엄명을 내리도록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왕의 칙령이 선포됩니다. 이 명을 어기는 자는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 죽이라.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왕이 그렇게 말했으면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일단은 내 목숨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앞을 보고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의 명령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경배했습니다. 왕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예배는 생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배를 빼앗기는 것은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다. 내 생명을 뺏기고 사느니 차라리 단 하루라도 떳떳이 예배드리다가 잡혀 죽겠다. 할렐루야. 환경에 눌린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정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까지 다 눈들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큰 소리를 읽으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느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은 사자 굴도 정복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도 정복했습니다. 사자굴의 환경까지 모두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사자의 입까지 봉해버리는 강력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그 예배를 사수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 때문에 예배를 뺏기지 않는 자녀들을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찾은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환경만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간 도시와 그 나라와 거기에 다스리는 최고의 왕의 마음까지 모두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복했더니 그 이방 나라 왕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6장 26절로 2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예수를 믿어도 단단히 믿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방 나라 왕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고백하면서 간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멋진 간증,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 예배를 사수하며 사는 사람들은 대적하는 자들과 죽이려는 자들의 마음까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다니엘의 삶이 그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앞날에 축복의 대로가 열렸어요. 자, 포로로 끌려간 노예 환경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자가요, 그 나라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총리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엄청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단한 왕이 되어서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큰 힘을 가지고 주위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 남유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간 승리의 왕인데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무너뜨린 메대라는 나라가 다스릴 때도 그 나라에 귀한 직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메대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바사가 세워지는데 거기 고레스 왕이 결국은 70년 만에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을 할 때까지 그 나라의 위대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나라가 두 번이나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의 환경에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숨만 쉬며 산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은 예인의 교우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사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철저하게 내 삶 속에 기억하고 그대로 내 삶 속에 행하고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한 이 신부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단호히 동력으로 유혹하는 어둠의 영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지옥불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전까지 못 오더라도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작은 골방에서, 날마다 작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명심하시면 여러분은 환경을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일, 내가 정말 옆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데 매번 어려움에 부딪힌 이 환경도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인들 모두가 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어려운 환경을 정복하며 주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이때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서 환경을 정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 하늘로부터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리야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환경을 정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나눠주며 영혼을 구원할 것을 다짐한 예배를 드린 종들과 오늘 또 이 자리에 처음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온 모든 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